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라든지 제자라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세상의 빛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호칭들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도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한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르는 여러 호칭들 가운데서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이 호칭은 아마 그 어떤 모든 호칭들보다도 가장 높은 최고의 호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도 더 높은 호칭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고 해서 그냥 기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가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또한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이 두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직책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또한 그와 같은 직책을 우리로 하여금은 잘 수행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당부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른 여러 칭호들, 그 칭호들 그 자체가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빛의 역할을 다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인 것이며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소금과 같은 이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바로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과연 어떠한 역할을 우리들 하라는 그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백성들을 대변하여서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늘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활동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이나 영어나 또는 일본말이나 이 모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귀, 바로 이 청각 장치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물론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바대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는 거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 마음과 바로 나의 이 몸 전체로서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되어지는 나의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가 이웃과 나누게 되어지는 친절과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넓은 대우주나 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그 중에서 때로는 곤충의 작은 울음소리를 통하여서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스쳐지는 이 바람 소리나 시냇물에 흐르는 이 소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옵니다. 따라서 이들 속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령한 귀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늘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를 아니하였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작은 소자로서 나그네로서 곧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너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입니다. 어떤 분은 신비한 것에서, 또 어떤 분은 초자인 것에서, 뭔가 색다른 것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 옆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활동했던 본 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옥중서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체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이다.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이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매일같이 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게 있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가장 큰 인물이라는 모세, 그가 애굽에서 처음에 탈출해 나왔었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양을 치고 있는 그 광야, 이 미디안 광야 어디나 늘려져 있는 이 떨기 나무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루에도 수많은 꿈을 꾼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꾸고 있는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당대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거리고 있는 이 양떼들 속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때때로는 풀밭에서 시냇물 소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의 수신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운전하는데 경험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은 고속도로라든지 장거리 운전하는 가운데에 때때로 좀 밀리게 된다든지 지루하게 느껴질 때, 그때 문득 내가 라디오를 왜 켜지 않았는가, 그래서 라디오를 켜고요, 원하는 주파수에서 채널을 맞추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심포니 음악, 이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가 참으로 너무나도 싱그럽게 울려 퍼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왜 내가 진작 라디오를 켜지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놓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음악의 그 전파가 내게 향하여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음악의 방송국 통하여서 언제나 송출되어서 언제나 나에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은 단지 나의 수신기가 꺼져 있었을 따름입니다. 또 켜져 있었다고 해도 엉뚱한 다른 채널로 우리가 채널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듣기 싫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라든지 잡음만을 듣게 될 뿐인 것이죠. 나의 영혼의 주파수, 이것을 하나님께 늘 맞추고 있으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번번이 나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때때로는 경책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명령과 지시하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얼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의 얼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축복과 특권과 또한 직책을 더욱더 잘 수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란 이 신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자였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인도하여서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 직책, 이것을 제사장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중개하는 자,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직책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증거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요, 나의 행하는 모든 생활들이 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바로 이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직책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이 직책을 주시는 이유, 이 직책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그저 축복을 내가 많이 받는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바로 복이 될지라, 복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내 보내는 복의 근원이 복의 샘이 될지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이 넘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셈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흔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충만을 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까? 충만이라는 이 말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속에 많이 담아두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넘침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은 다 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나에게 이 넘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이 그릇 잔뜩 크게 하여서요, 거기에 아무리 많은 복을 담아둔다고 할지라도 넘침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그릇 주위 언제나 바싹 메말라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넘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이 그릇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이 주위 항상 나와 함께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내 그릇을 크게 하여서 거기에 담아 두었느냐는 바로 그 양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내가 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하면서 그런 맛을 크게만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욕심이 될 뿐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이 넘침이 있었는가, 바로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이 얼마나 컸느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넘쳐난 그 양, 이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선인들, 성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말을 적게 하신 분입니다. 글이라고는 단 한 줄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진 그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등을 굽으리시고는 땅 위에다가 손가락 무엇을 쓰셨다고는 바로 이 말씀 외에 글을 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행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동정하시고 함께 울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서인과 남인들, 그래서 민비와 장희빈을 앞세워서 권력 다툼하고 있는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조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조정의 이 관리라고 하는 자들이 그저 공자, 맹자 평생 외우면서 소위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배우고 외웠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권력 쟁취의 수단이 됐을 뿐이지요,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진리들 그대로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이 숙종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이미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인과 남인들이 그 가운데 보면은 그 효정의 왕비였던 조대비 서가였었을 때 이 복제 문제를 가지고 구실 삼아서 당정을 잃고 송시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권력 다툼을 벌였고요.
그 상태는 서인이 등극했다. 그 다음에 남인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이 서인들 나중에 보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사색 당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조선 왕조는요, 마지막엔 고종 때에 와서야 비로소 기우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전부터 이미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받은 바의 은혜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넘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은요, 뭔가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겠죠. 관광버스 참으로 많이 오가는 모습도 보고, 우리가 유원지나 다른 것에 보면은 거기 많은 이 행락객들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는데, 그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신나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다고 해도 뭔가 다 추잡하고요, 남의 눈을 찌푸리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은 명품 옷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단정함이 있고 참으로 예절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의 지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들 다 기독교 국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비해서 인도라든지 뭐 이집트나 이란이나 다른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옛날 유교 아래에 있었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밥상에서 밥을 올려놓고 먹지도 못하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일으킨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형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속과 나의 생활에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삶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채울만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이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언제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년을 제가 보내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돌아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입니다. 뿌려지는 크리스찬.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열심히 식어서인지 뭐 먹고 살기에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열심히 좀 식어가면서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을 가리켜 사는 말입니다. 바로 이들 보세요. 매주 열심히 교회 출석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평생에 3번 이 스프링클링 뿌려짐을 통하여서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언제 뿌려지느냐? 평생에 3번 뿌려지는데, 첫 번째는 아기 때 유아 세례 받을 때에 물이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뿌려지게 되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모두 거행을 하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이 서양 사람도 우리와는 다르게 앞으로 잘 살아가는 의미에서 쌀을 전부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 쌀이 뿌려지고 교회 문에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장례식 할 때 목사의 발 앞에 발 밑에 누워서요, 그 위로 흙이 뿌려진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고 교회 잘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일생에 적어도 3번은 교회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보다는 좀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터 크리스찬 또는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주는 그래도 못 되지만 1년에 적어도 2번 부활절 때와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단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믿는 바의 그 사실에 코미트먼트하는가, 관여하고 참여하는가,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하는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 넘쳐난 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결실이 열매가 연약합니다. 빈약하죠.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의 영혼 겨우 건지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항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려질 때 다소 쑥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언제나 큰 소리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그저 싼 것만을 지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왕 같은 크리스찬은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빈 어깨에서 천국에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남의 십자가까지도 함께 지고서 천국을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혼자서 기뻐하고 그저 혼자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왕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눈물과 기쁨을 항상 남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직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나의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됨으로써 사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화목을 이룩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책이며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우리들의 직책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 주님의 그 관대와 그의 봉사와 희생, 이 모든 것들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바로 나의 온몸과 생활로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의 이 나됨의 의미, 나에게 부여하신 이 직책,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긍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자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당 긍지, 이것을 갖는 것 말이죠. 드라마 얘기 다시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동일한 그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후에 영조 임금이 되어지는 금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비록 궁밖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사대부 그 선비들 호되게 꾸짖으면서 호령하는 장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의 의미, 나의 직책, 나의 긍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긍지, 왕같은 제사장, 이 긍지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 속에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면서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는 바로 그 직책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바로 우리 직책이요 우리의 소명이며 바로 우리의 긍지입니다. 신령한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하십시다. 그저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졸라만 되는 생활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하며 이와 같은 삶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이미 그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욱더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하는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이 삶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지로 있나요? 나의 나됨의 뜻으로 있나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며 그 직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지, 이 신령한 자존심으로서 더욱더 진실되고요,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며 이 신령한 자존심과 긍지를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책을 충분히 기쁘게 또 당당히 우리는 실천하며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욱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